1장입니다. 1장 9절로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도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제게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그 요한계시록 11장 그 3절로 6절을 봤는데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본 장면이 어디였습니까? 성경 곳곳에 그 굵은 베옷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창세기 37장 마지막 부분에 그 야곱이 이렇게 굵은 그 배띠를 허리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그 슬픔을 표현했던 그 장면, 어떤 슬픔이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구나.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굵은 베옷을 띠고 슬픔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굵은 베옷은 늘 성경에서 일단 그 베옷이 상징하는 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슬픔과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복장인데 단순히 그냥 성경 시대 때 특히 야곱 때 일상생활에서 의식주가 어떻고 또 복식이 어떻고 특별히 장래에 관한 복식이 어떻고 이런 자잘한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야곱이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굵은, 정확히는 굵은 띠죠. 근데 굵은 허리띠를 한 거나 굵은 베옷이나 다 같은 개념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괜히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아들을 잃지 않았으면은 굵은 배띠를 띨 일이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그 야곱이 나중에 그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그 지나간 인생 140년이 굉장히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이 함축하고 있는 바 당연히 아들을 잃은 줄 알고 그죠? 오랜 세월을 그렇게 눈물 가운데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뭐 아유 야곱이 장수했구나. 단순히 장수한 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산 것이 더더욱 자기에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나그네 여정이라고 한 것처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확히
살펴보고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를 잃어버리신 하나님의 그 단장의 슬픔을 누군가는 드러내고 그것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한마디로 계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주의 종들, 모든 주의 종들을 포함해서 뭐 주의 종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도들 중에 역할을 맡아서 더더욱 예언자와 선견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들이 뭐 더 특별해서 예언자의 일을 한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큰 의미로 보면은 성도가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는 지금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누구는 예레미야 이사야처럼 막 선포하는 사역을 주로 하면서 살았다 한다면 야곱처럼 그렇게 아들을 직접 잃는 삶을 살아야 했고요. 그렇다고 뭐 이사야는 선포만 했나요? 이사야도 자기 아들 2명의 이름을 함부로 짓지 못해서 아들 이름조차도 그 스알야숫과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은 것처럼 그게 뭐 겉으로는 역할이 선지자든 아니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의 백성들이면 다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이면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뭐 선지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특별해서 뭐 기름 부음 받아서 뭐 목사만이 말씀 선포하기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큰 의미에서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개념이 뭐라고요? 말씀을 품은 자,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말씀을 드러내는 자, 말씀을 이 땅에 펼쳐내는 자, 말씀을 이 땅에 꽂아내는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천년왕국과 그 무저갱에서 그 천년왕국 후에 풀려날 용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단이 묶여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의 삶을 사신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말씀 선포의 삶을 계속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이 보장됐다 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진리, 어떠한 고난을 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 해도 봐라,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나의 백성들이 있다를 증명해내실 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린다는 의미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뭐 내가 지나가다가 차가 덮쳐도 뭐 나이든 분이 이거는 페달 5조작으로 달려오건 급발진으로 달려오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달려오던 차도 휙 하고 피해가고 부딪혀도 아무 다치지도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늘. 사단이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린다는 거는 설령 그러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그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환난이나 그것이 뭐 천사나 할지라도 사탄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적신이나 칼이 다 허락된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적신이나 칼이 뭐예요? 헐벗음, 칼로 상징된 고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여러분 삶이 곤고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가정하는 건 뭐예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봐라, 너희는 그래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여러분은 포기하고 싶을지언정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붙잡고 있다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끊길 일이 없다 해요. 그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의 교리 중에.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그냥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의 삶을 완성하게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비진리가 완성될 때까지, 비진리가 완성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를 품고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완성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한 명도 뭐 가짜 교회들 빼고요. 가짜 교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뭐 5만 교회가 있다, 몇만 교회가 있다 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즉 성도가 한 명도 안 남았을 때 여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불의 심판을 내리실 곳이에요. 불의 심판을. 오늘도 열왕기하 1장에서 불심판이 나오지만 거기 보세요. 그 다 50부장이나 50명이 무슨 죄입니까? 그냥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엘리야를 찾아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들도 다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냥 다 불심판으로 조져버리셨단 말이에요. 즉 엘리야라고 하는 엘리야만이 진리였어요. 그 엘리야라는 진리를 못 알아보고 교만했던 자들은
말씀 앞에 교만한 자들은 그게 뭐 이스라엘 출신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불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여러분 나중에 엘리사에게 인계를 하고 호로록 올라갔지만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마지막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한 사람 그 마지막 한 사람이면서 호로록 올라갔을 때, 즉 승천했을 때, 승천은 무슨 뜻? 그 승천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에녹이나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냥 눈앞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있는 채로 나도 그냥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호로록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다 육신의 죽음을 견뎌내셔야 돼요. 그들은 특수한 경우로서 여러분들이 겪어낼 죽음과 부활을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하늘이 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하여서 진짜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승천은 문자적으로 그냥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게 승천이 아니라, 승천은 말 그대로 하늘이 되었다거든요. 너희가 샤마임이 되었다. 그 진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미 육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깨달으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복음을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이제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꼭 띄어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는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이 된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아직 육을 입고 있는데 이미 하늘을 품고 이미 하늘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그러면은 비진리의 입장에서는요, 가짜 교회가 득실되고, 야 예수 믿고 그냥 복 받고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대통령 뽑고 그런 거지. 그런 것만 드글드글 교회 간판 걸고 있는 5만 교회조차도 대부분이 다 그러고 앉아있는 판에, 누군가는 그게 아니라고. 때려 죽여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심지어는 사단에게 목숨이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위험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야 나 죽일 테면 죽여라, 에스더처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그냥 이미 천국인 거 내가 여기서 죽고 빨리 천국으로 복귀하고 말지, 내가 여기서 좀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말씀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 찰 때까지 사단이 무적행에 꽉 갇혀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묵시 언어로, 그거를 상징 언어로 표현한 거지, 어디에 우주저 한 구석에 감옥 같은 게 있어갖고 SF 공상과학만화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뭐 용이 막 하면서 막 쇠사슬에 묶여서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유치한 거고, 그런 유치한 해석을 하는 게 오늘날에도 교회 범람하니까 문제인데, 그건 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뭐다? 이 땅에서 이러면 여러분 이미 왕노릇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왕노릇? 내가 목뱀을 당해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자. 세상의 모든 왕이 나를 살찌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고 내가 권력과 돈을 쟁취해서 남을 누르려고 하는 여기서, 야 진짜 왕이란 거 그런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고, 그가 가장 낮은 곳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왕으로 전체 하나님 나라의 대권자를 임명받은 것처럼, 우리 왕노릇도 그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삼고 우리는 점점 쇠퇴해지고 죽어가고, 지금 이채석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나는 제로로 수렴돼서 죽는 그 순간에 제로로 완성되지만, 나는 죽고 죽어 제로로 점점 수렴돼 가서, 내가 수렴돼 가는 만큼 자기 본인으로 되어가는 만큼 하나님이 커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100%가 됐을 때, 내가 제로가 됐을 때가 바로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 순간 영원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알레프 제로라고. 그 수학자가 무한대를 생각했을 때 그 알레프 제로라는 개념을 말했잖아요. 거기에도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알레프 제로라고 했겠습니까? 영원을요. 그럼 우리는 그거는 천재 과학자가 겨우 알아낸 것도 대부분이 그걸 인정 못하고 이해를 못할 때, 우리는 그 말이 그 말이지 하고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수학의 숫자도 모르는데. 그렇구나, 그건 자기 부인을 말하는 진리를 품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품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그걸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내가 천년 동안 왕노로 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늘을 미리 사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로서. 그런데 그 모습이 뭐라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로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왕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전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그 모습. 그런데 그게 바로 진짜 왕노릇이야. 가짜 교회가 득실득실하는데도 야 자기 부인이야. 절대로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야 하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봐요. 그럼 여기는 비진리로 완성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비진리들이 자꾸 진리를 타박하고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내가 온 세상을 한 번 더 미혹하기 위해서 용을 하나님의 무적행에서 풀어내신다 그러잖아요.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이 땅에서 하늘로 살던 자가 진짜로 하늘로 복귀하고 나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그 엘리야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야 같은 자가 마지막 엘리야 같은 자가 호로록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말라기서 마지막에서 엘리야를 예수님 하나님이 언급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초반에 엘리야를 또 말씀하셨을까? 직접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 요한의 삶, 엘리야의 삶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만의 얘기가 아니고 엘리야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다 엘리야고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엘리야가 호로록 올라간 것처럼 반드시 여기서 육신의 죽음과 함께 여러분의 자기분의 완성,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는 제로로 수렴되고 나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핵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많죠. 핵전쟁이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저도 일반 물리학도 모르는 주제에 뭐 핵물리학 같은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일천하지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것만 말씀드려도 핵 융합이 핵 분열보다 훨씬 어려워요. 핵 분열은 여러분 지금 벌써 제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도 봤지만 벌써 1940 몇 년도입니까? 그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그 45년도에 그 떨어졌잖아요. 그 전에 40 몇 년부터 오펜하이머가 이 핵폭탄을 연구를 해요. 그 독일도 막 이제 그 핵폭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막 깨우쳐가고 그러니까 이 나치 독일이 먼저 이 핵폭탄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 세계의 유명한 물리학자들과 핵과학자들 막 천재들을 모아서 핵폭탄을 만들도록 비밀리에 진행시킨다고요. 그거에 전체 수장이 그것을 주관하던 자가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40 몇 년도에 그걸 결국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내면서 이게 얼마나 인류에 큰 재앙이 될 줄 알면서도 만들어내잖아요. 미화는 됐지만 역사나 영화가 어쨌거나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진짜 한번. 나치 독일이 만든다니까 명분도 있잖아요. 저런 악한 히틀러가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들어내자. 우리가 더 똑똑하다 증명하고 싶고 그리고 나라에서 막대한 부와 돈도 주고 막 연구비도 대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AI도 그렇지만 이게 엄청나게 인류에게 재앙이 될 걸 알면서도 만들어낸다고요. 왜요? 인류의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해보자 막아내자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AI 받아들이세요. 끝간내모로 갈 거예요. 뭐 윤리 이런 거 없어요. 기업 윤리 없습니다. 지금 각 뭐 엄청난 세계적인 AI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기반하는 그런 큰 회사들이 그 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야 이렇게 우리끼리 경쟁하면 이거 반드시 이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AI가 나올 텐데 무섭다 하면서도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서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 중국까지 가세야지. 그러니까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무한 경쟁하다 보면은 윤리고 도덕이고 뒷전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핵폭탄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만들어 놓고 이게 잘 쓰여야 될 텐데 개뿔 잘 쓰긴 뭘 잘 써요. 바로 폭탄 던졌잖아. 일본에 2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핵폭탄은 그 분열로 되는 거냐. 분열. 거기다가 우라늄 같은 무거운 중성자에다가 이렇게 가벼운 원자를 톡 던지면 그게 핵분열로 막 그게 쪼개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증명됐잖아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만 봐도 지금은 뭐예요? 거기 떨어진 핵폭탄의 몇백 배, 몇천 배의 핵폭탄들이 뭐 미국에만 몇천 개, 러시아만 몇천 개예요. 중국에도 거의 뭐 1000개 넘나? 뭐 걔네만 갖고 있어요? 인도, 파키스탄, 뭐 프랑스 다 갖고 있어요. 다 터트리면요 지구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핵은 인간이 만들어 이렇게 만져서는 안 되는 건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지진 났을 때 그 후쿠시마 보세요. 그 멜트다운이라고 해서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핵분열이 계속 되는 거를 인간이 완벽하게 컨트롤 못 해요. 그게 핵분열이 막 일어나는 거를 딱 제어하는 게 기술인데, 뭐 인간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한번 지진으로 확 무너지고 나니까 인간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다 녹아내리고 막 방사능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핵분열은 인간이 핵융합보다 더 쉽게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지만 방사능을 어떻게 못 한다고요. 거기서 아무리 뭐 그런 지진이나 이런 사건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 폐기물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 폐기물 어떡할 거예요? 몇천 년을 어디다 숨겨놔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데 방사능이 어마무시한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라고요? 핵융합. 이 핵융합은 쉽게 말하면 태양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은 계속 핵융합으로 지금 엄청난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지만 글쎄요. 왜냐하면 핵융합을 해내려면 최소 1억 도 이상의 그 온도가 필요하대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을 뿐더러 태양빛이 아니면 인류가 스스로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이 온도를 1억 도가 넘는 걸 견디는 물질이 어디 있어요? 이거 물질이 있어야 뭘 만들지 하지. 이거를 뭐 연구를 하던 뭐 이렇게 에너지를 뭐 만들던. 그런데 이게 성공만 하면 거의 인공 태양을 만드는 격이에요. 핵분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겨요. 제가 준 바로 여기에도 진리가 있어요. 분열은 쉬워요, 여러분. 거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 있어요. 인간은요, 자꾸 분열합니다. 인간과 하나님도 계속 분열하잖아요. 계속 쪼개졌잖아요. 인류가 몇백억이 나와도 마치 핵분열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쪼개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하고 다시 붙는 사람은 극소수나 극소수. 핵융합은요, 인류가 과학이 발전하면은 한 몇백 년 뒤에는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몇백 년 뒤에 인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핵융합을 만들어내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뭐 수력 발전소, 핵 발전소 이런 거 필요 없이 인류가 무한대 에너지원을 공급받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오랜 시간 뒤에 그런 거를 물리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진짜 핵융합이요. 인류는 다 죄인이어서 서로도 튕겨내. 서로도. 이거를 막 튕겨내는 원자를 서로 꽉 묶어내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 어마어마한. 그럼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이 죄인을 하나로 묶으시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싫은데 억지로 천국 가서 그분하고 같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로. 나는 다 죽었대. 내 이름도 없대. 그럼 계속 쿠데타예요. 계속 분열하려고 한다니까? 지옥이에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니까. 함께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과 옆에 있는 것도 부담되는데, 말 있어도 부담되는데 하나 돼야 된대. 그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하고 너무 사랑해서 그냥 영원히 함께하자 그러고 그 돼야 되는데, 그게 당연하고 그게 막 그게 천국이죠. 아멘,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 스스로는 그게 가능하다 하다 안 하다?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백년해로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하고도요, 한 집에서 못 살아요. 웬만하면 다 분가해서 살라고 그러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걸 봐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여러분 가당키나 해요? 그것도 본 적도 없어. 목소리 한번 들어본 적도 없어. 뭐 시원하게 내 기도 제목 응답해 준 적도 없어. 맨날 날 털어가기만 하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하고 영원을 살라고요? 저는 못해요. 하루 이틀은 되죠. 영생은 안 된다. 영생의 비밀은 뭐다? 뭐 아까 이채혁 선생님도 서두에 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과 그거 보낸 자 아들 아는 거라면서요. 아는 거는 여러분 최소한 핵융합의 비밀보다도 커요. 최소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핵융합에도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태양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겨우 붙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죄인,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죄인하고 이건 조물주도 아니야. 피조물이잖아. 완전 그냥. 이거랑 하나님이 하나 되려는데 이 인간은 자아까지 있네. 이 존재는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 지가 자꾸 하나님이래. 그러고 지가 왕이래.
그리고 지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자꾸 쿠데타 하려고 그래요. 자꾸 선악값 따먹으려고 그러고. 뭔데 지가 아들을, 그 하나님 아들을 죽여놓고 첫시 없어 하고 앉았어요. 오늘까지도 믿는다고 하면서 수시로 절로 튀어나가려고. 또 하나님 부담스러워. 하나님 사랑해요. 그것도 일주일에 딱 한 번이야. 겨우 주일에 모여 나와야 억지로 모아라. 몇 명은 또 튀어나가 있어. 한 번도 우리 교회도 100% 온 적이 없어. 그럼 와서도 겨우 그때 한 시간, 그렇죠, 주님 투자합니다. 그때만 약간 그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맞죠 해놓고 예배 끝합니다. 뿔뿔이 딱 터지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잖아. 봐라, 행유값도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너희랑 하나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태양의 그 에너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게 맞아요. 우리 은하만 해도 태양 같은 게 몇 개 있다? 5천억 개 이상이 되잖아. 최소. 그리고 그 태양이 5천억 개가 들어가 있는 은하가 최소 지금 인간이 발견한 것만 한 2조 개가 넘는데요. 그럼 우주가 끝이 없어요. 그럼 거기 안에 있는 태양이 도대체 몇 개일까? 태양 같은 게. 그리고 다 크기가 태양 같아요. 여러분, 전 우주로 보면 태양은요,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손톱만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태양에 비하면 지구의 크기는. 그런데 그 정도 비율로 태양이 손톱보다 작을 만큼 큰 초거성, 그런 항성들이 경해, 조 넘어가면 경이잖아요. 경 넘어가 해잖아요. 해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해로도. 지구 같은 행성 다 빼고요, 여러분. 스스로 빛나는 별만. 근데 왜 저게 스스로 빛이 날까, 어떻게 빛이 날까도 몰라요. 아무리 천재들이 연구해도. 그냥 빛나는 거예요, 별은.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알아요? 행용합도 안 되는 주제. 그런데 어떨 때는 저 별들이 쾅 서로 부딪혀서 막 부딪혀갖고 서로 블랙홀도 만들고. 근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태양들을 만들어진 하나님이, 봐라, 내가 너희라고 하는 불가능과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보는 이 태양을 몇 쪽에, 몇 경, 몇 해에 다 한 에너지로도 이게 안 되거든 원래.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희에게 부어서 이게 가능하게 했다예요. 그 증거가 뭐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아는 자가 뭐다? 진리라고 그래요. 그가 예언자예요. 그가 백성이고 주의 종이고. 그가 여기서 1000년을 산다. 미리 1000년왕국. 여기서 교회로 산다. 여기서 사랑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주와 동행한다. 에녹처럼.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복귀시키신다니까요. 계시록 14장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곡의 추수, 가라지의 추수가 다 있고 난 다음에 다 창고에, 하늘 창고에 들이시고, 그러면 가라지는 다 버리시고 지옥에.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마귀가 탁 풀려나서 사단이 빚을 이루 완성됐으니까 서로 파티할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은 어떤 세상? 뭐 그렇다고 여러분 좀비가 돌아다니고 귀신이 돌아다니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인간적인 세상이 될 거예요. 아주 그냥 비진리의 교회들이 우리가 맞았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믿던 그 복음을 더 전하러 가세. 그러고 있을 때 잘 놀았어.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내린 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 와서 정리하실 거예요. 그게 계시록 19장이기도 하잖아요. 명명백백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여러분, 어디 가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선지자란 거예요. 누구만 선지자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도, 누구는 더 어떤 특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갖가지 모양이 있을 뿐, 큰 틀은 뭐예요?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 수요 때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야곱이요. 야곱은 어떤 삶으로 드러냈다? 아들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어떤 분노의 마음인지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럼 야곱은 그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대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아무리 야곱이라도 그 분노의 끝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거 아닙니까? 욥처럼. 그런데 그 욥기에서도 악이 건드리지도 못한 그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잖아요. 너 욥이 어떤 상황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일단 그것을 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경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양육팀하고는 주일에도 나눴지만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2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6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잘 읽다가도 이게 너무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각서라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그 생명의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계시록에서 살펴봤지만 당연히 구원이죠. 구원. 죄인이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그 너는 왕이야라고 입증해 주신 그 왕관. 그런데 그 시험, 페이라죠. 시험입니다. 그 페이라라는 게 시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라죠 하면은 시련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련. 쉽게 생각하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바로 페이라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그 페이라조 시험을 받을 때 함부로 뭐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악에게 그 오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기에도 나오는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 함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악으로 시험하신다. 내지는 하나님이 이거 뭘 잘못하신 거 아닌가? 함부로 판단한 거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오해하고 싶고 나는 내가 맞는데 내가 하나님이 틀렸어. 이게 여러분도 저도요. 오늘까지도 받는 시험이라는 게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세요. 악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존재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없는데 사단이 하나님 욥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욥을 참소한다고 그랬더니 그래 내가 허락할게 하지만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경계를 지어주신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어떻게 감히 사단 따위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막 악에게 휘둘려서 우리에게 주지 말아야 될 시험을 함부로 주시는 분입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히 아무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또 뭐겠어요, 그러면 오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실컷. 그 하나님의 시험을 오해하는 그 시험인 거죠. 그 시험에 왜 떨어져요? 자기 욕심에 끌려. 여기서 욕심이 에피티미아로 돼 있어요. 탐심이라는 게 탐심. 그러면 여러분 그 헬라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카코스가 악.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함. 필라르귀리아. 돈을 어떻게 사랑해요? 돈을 아가페하는 게 아니죠. 돈을 필로스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돈을 좋아한다고요. 그걸 돈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럼 돈을 왜 사랑해요? 돈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뭐 돈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내줍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돈을 쓰고 싶어서, 돈이 나를 살찌워 주니까, 돈이 나를 이렇게 떠받들게 해주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걸 필로스라고 한다니까. 그 돈을 사랑함이 너희를 찔렀다 그러잖아요. 그 악이. 그게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걸 제대로 사랑해야 돼. 그 사랑도 필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로 돼야 되는데 다 왜곡된 거잖아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아가페도 아니고 필로스로 사랑했더니 그게 너를 찔렀다예요. 그게 악이란 말입니다. 악.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뭐예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왜 찔려요? 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왜 찔려요? 그 탐심 때문에. 탐심이 뭐라고요? 에피됨이야. 그게 둘로 나눠서 판단하는 게, 쉽게 말하면 탐심의 진짜 뜻은 선악과를 보고 먹고 선악으로 나누는 것처럼 모든 걸. 그러면 왜 시험 받아요? 함부로? 잘못된 시험을 왜 받아요? 함부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사단보다 약하시나 보다. 우리가 내지는 기도해갖고 하나님 이겨라 해갖고 우리가 하나님 중보한답시고 해갖고 밤새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힘이 보태드려서 하나님이 악마랑 싸우다가 겨우 이겼다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따위 다 죽어야 돼요. 그런 인간들 진짜. 죄송하지만 진짜로요. 심각한 겁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직분 받고 금식하면 뭐예요?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건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중보해서 다 그래요. 오늘날 바로 얼마 전에 최근에 끊어낸 목사조차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서면은 진짜 죄송합니다. 좀 격한 표현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말끝마다 말버릇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너무 듣기 싫어서 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말, 내가 그때 뭐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책감 덜어드리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구원도 여러분 거네. 여러분 기도해서 얻은 거네, 구원도. 그런 쓰레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목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건 욕심이라니까, 자기. 하나님도 판단하고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 힘이 약하시네. 하나님 저 악마를 컨트롤 못 하시네. 그 어디까지 갔나? 하나님 내가 도와드려야지. 되게 기특한 것 같죠? 가장 악하다는.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 그 욕심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어간다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인 것처럼 그게 너를 찔렀도다. 그런 것처럼 그 욕심이 너를 지옥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요. 속지 말라. 속지 마십시오, 제발. 돌아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를 다 잘 고양시킨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성도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누군가는 그저 그 야곱처럼 욥처럼 그렇게 살아갈 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건 만세전부터 어떻게 넌 그렇게 살아야만 해 하니까 야곱, 욥이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가 된 거잖아요. 누군가는 또 야곱처럼 욥처럼 살 사람이 있어 하니까 성경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표라니까요. 그만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야곱이고 욥 아닙니까? 그때 너희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욕심에 탐심에 끌려 판단하고 함부로 좌절하고 그러지 마라는 의미로 성경도 주시고 성경에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도 다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읽는 게 도대체 성경을.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뭐라고요?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고 일어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저부터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모여야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드려도 안 돼요. 이건 사실 매 순간 뭐 우리가 일주일에 겨우 꼴랑 한 번 모이는 것도 매 순간 나눠도 안 되는데 뭐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원래 안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 그냥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 야곱이나 욥의 인생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감당하기 싫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가 그 삶을 원하겠어요? 누가? 그 삶에다가 손가락질이나 할 줄 알지. 아니, 나는 그런 삶을 안 살아. 하나님 난 사랑하시다 봐. 요따위 소리나 하고 있지. 그래서 왜 기도 안 했어? 더 기도해봐. 이따위 소리나 했지. 금식해봐. 이따위 소리나 했지. 우리는 완벽한 실패였어. 완벽한 실패. 그런데 우리를 마치 행융합처럼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올리브나무 진짜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다 돌 감람나무 가지 접붙임에도 안 납니다. 참 감람나무 열매. 그것도 하나님이 너 돌 감람나무 가지가 붙어도 너 그거 접붙임 되면은 그냥 그 돌 감람나무 가지 끝으로도 참 감람나무 열매 맺게 해. 하나님이 그 생물학적으로도 만세전에 그렇게 지정 안 하셨으면 백날 천날 농부 갖다 붙여도 안 돼요. 그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그 기적이잖아 말 그대로.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현상인가 보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걸 끌어다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 비유도 하셨잖아.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그냥 가지 나한테 접붙여라. 그럼 너희도 포도나무를 맺게 될 거야. 행융합 수준 아니에요 그건 거의.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열매를 내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는 동안은 내내 야곱도 욥도 좋은 불평 많이 했어요. 또 얼마나 많이 했을 거예요. 또 나는 왜 이 꼴을 당해야 돼요? 오죽하면은 바로 앞에 가서 험난한 인생이었다 그러고. 인간 입에서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자랑입니까? 나는 험난한 인생 살았다 그러고 고생 많이 했다고. 근데 그런 인간도 딱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염치도 없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심지어는 내가 더한 삶, 아니 예수도 그런 삶을 사셨는데 내가 더 정말 내가 살았던 인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수준의 삶을 살아서 너는 예수를 드러내고 와라 했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 감사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천국 들어가면서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꽉 다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꽉 다물고. 그래야 또 천국에서 하나 되죠. 만약에 내가 일단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난 특히 그럴 수가 있어. 안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이미 미움이 들어왔는데 천국의 비밀은 그냥 무한 감사예요. 아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내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이걸 설교를 주고 받아도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삶의 체화가 안 되잖아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거야 분명히 그렇게. 그러니 우리는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제가 이 말을 왜 했어요? 이러한 거를 다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죠? 예. 야곱도 욥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왜 그렇게 하셨다? 누군가는 겪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고 우리들의 말도 안 되는 죄성을 드러내야만 하거든요. 누군가는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담은 자가 예언자라고요. 저 어디 얼마 전 저 일이 있어서 저 오랜만에 미아리 수유리 쪽 갔더니 아직도 거기 옛날처럼 다른 데는 안 그런데 꼭 미아리고 역 주변에만 아직도 궁합 사주 뭐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미아리가 유명했잖아요. 그것도 전통이랍시고. 그런 예언 말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요? 왜 굵은 배옷까지? 그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상황인 거잖아요. 너는 굵은 배옷을 허리에 띌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죠. 진리의 허리띠. 근데 야곱은 그걸 진리의 허리띠를 뭐로 띄었다고요? 슬픔과 회한의 배띠로 탁 띄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진리는 눈물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그럼 요게 전해지면 아무리 가짜가 득실거려도 여기는 비진리로 완성이 안 된다니까. 누군가 태클을 거니까 0.0000001%라도 그거 아니죠 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있으면 여기는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열왕기하 1장의 왕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잖아요.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요 바로 앞에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서 어떤 장면 나와요? 100이면 100 시드기야 같은 가짜 종들이 뭐래요?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전쟁하십시오. 무조건 승리합니다. 전진 또 전진 나가십시오. 우리가 축복해야 되겠죠. 무조건 승리하실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마아가가 아니다. 너 올라가면 죽을 거야. 나 봤다 하늘에서 너 죽이시기로 작정한 거. 그랬더니 저 새끼 봐라 저거.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저거. 잡아다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놈에게 감옥에 가둬서 고난의 물과 떡을 줘라 그러잖아요. 네가 살아 돌아온다고? 너 못 살아 돌아와. 그 가짜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그 금장 옷을 입고 기름 아니면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는 가짜가 감히 하나님의 종을 따귀를 쫙 때리고 어디서 감히 네가 성령을 운운해 그러잖아요. 너 죽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제가 독설을 내뿜는 거는 우리가 진짜 입장이 되면 독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거예요. 진짜 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 믿을까 도대체. 난 이제 안 믿는 게 더 신기해. 그럼 뭐예요? 100명 중에 99명이 왕이시여 롤롤롤롤 그러고 있는데 한 명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비진리 완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하시아도 뭐예요? 아하시아도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 마아 같은 사람이 있어. 진짜 예언자 있다는 거야. 올라가라 그랬더니. 왜 그래요? 아하시아가 병에 걸렸거든요. 제가 지금 남유다 아하시아 말하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아합의 직계 아들인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의 아들이 또 아하시아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럼 그 아하시아가 병에 걸렸는데 이게 죽을 병인데 누구한테 물어본다? 바알세부백에게 물어본다. 누가? 왕이. 이스라엘의 그것도 왕이. 율법과 하나님을 안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세부백에 그 미알이 점집 가서 묻듯이 제 병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너는 그 사마리아의 왕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것도 에그론 신, 즉 블레셋 신한테 바알세부백이 묻느냐? 너가 지금 병 들어있는 침상에서 절대 낫지 못하고서 죽으리라 하고 가서 예언해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맨정신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맨정신으로 못 가요. 어떻게든 권력에 빌붙어야 돼요. 어떻게든. 요 정권일 땐 요만 있다가 난 우파다 뭐 극우다 했다가도 싹 색깔 바꾸는 거야. 싹. 그리고 정권에 붙어 먹으려고 뭐 왕이시오. 바울세부백에도 엘리야만 뭐라고요? 너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야. 너 그 침대에서 못 내려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왕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읽은 장면이 그거예요. 본문으로. 그래서 3번을 보내잖아요. 50부장과 함께 50부장 밑에 50부장은 50명을 인솔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50부장과 함께 50명 한때로 보냈더니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고, 두 번째도 50부장에 50명 했더니 다 죽여버리고, 세 번째는요 뭐라고 했다고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뭐라고요? 당신은 귀히 보소서. 겸손해야죠. 일단 이 세 번째 50부장의 마음이 진짜로는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예요? 야 이거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쨌거나 이게 그냥 내려와라 왕의 명령이다 너 데리러 왔다 이게 아니라 철푸덕 엎드려야 되는 걸 안 거예요. 근데 그런 별거 아닌 마음으로 갔을지라도 죽기 싫어 내가 불에 타 죽기 싫어 그냥 저 사람 잘 비위를 구슬려 보자고 겸손했을 척 했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 번째 50부장 입술을 통해서도 진리를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당신은 나를 귀히 보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저 그냥 화르르 불 쏘시개로 삼으셔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인데요 그냥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귀히 여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불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는 오순절 생각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불과 같은 성령 했잖아요. 그럼 불하면 당연히 성령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내린 건 불인데 보세요.
똑같은 불인데 누구는 타 죽고 누구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불인데 누구에겐 지옥불이 되고 누구에겐 성령불이 된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누구는 이 말씀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차이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뭐 첫 번째 무리, 두 번째 무리, 세 번째 무리 차이가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첫 번째 무리는 뭐 금을 가지고 갔다. 두 번째 무리는 은을 가지고 갔다. 이런 거 없잖아요. 첫 번째 무리는 뭐 서울대 출신들만 했다. 없잖아요, 그런 얘기. 딱 뭐예요, 그냥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고 겸손히 나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불 하면은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50, 50, 50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3, 4번이네. 그러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힌 겁니다. 50에 3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이 3번 강조된 거기도 하죠. 어쨌든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그 선지자는 뭐라고요? 불의는 뭐예요? 그 세상과 타협하려는 게 불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말씀을 섞어도 돼가 아니라 나 죽어도 괜찮아. 엘리야도 맨정신이 있을까?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에이씨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 거죠. 요 직전에 미가야도 그렇고 마가가 아니라 미가야도 그렇고. 근데 한 명이 태클 거는 놈이 있다. 한 명이. 그런데 그 태클 거는 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태클 거는 게. 근데 그 태클 거는 자가 사라지면 여기는 이제 비진리의 완성이라고요. 근데 딱 한 명씩이잖아, 다 보면은.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세계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진리가 아직 태클 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뭐가 있어서 살려두시겠어요? 아직은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냥 살려두시는 거 아직요. 아직 뭐 지금 뭐 벌써 미세먼지는 가득하고 온난화는 되고 뭐 전쟁에 난리 버거지긴 하지만 그나마 아직 남겨두신 이유는 뭐다? 뭐 트럼프가 예뻐서 뭐 푸틴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아직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아직 태클.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그 태클 거는 자는 뭐다? 미가야가 고난의 떡과 물을 먹은 것처럼 그거를 상징하듯 야곱은 배로 허리띠를 콱 했어요. 근데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와요? 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박유경 권사님 지금 댁 말고 바로 직전 댁에 이사하셨을 때 제가 권사님들 몇 분하고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말씀이 뭐였죠? 예레미야서 13장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그 내용이 뭐예요? 예레미야 13장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너 이거 배로 띠를 띈 다음에 물을 묻히지 마. 물 묻히면 썩으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로 가라. 근데 거기서 유브라데 강이 어딘데 도대체 예루살렘 쪽에서 무지하게 멀죠. 근데 그래서 뭐 신학자들은 그 환상 속에 갔다 내지는 그 꿈에서 갔다 뭐 이따위 소리도 하는데 아무튼 어떻게든 갔을 거예요. 분명 유브라데 강에. 그래서 거기에 돌 틈에다가 그 띠를 넣어놔라 그럽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러실까? 당연히 썩죠. 안에다 넣어놨어요. 며칠 있다가 또 가라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벌써 다 곰팡이 슬고 막 썩어갖고 막 다 썩은 거예요. 냄새나고. 이스라엘이 그렇다. 다 썩었다. 못 쓴다. 여러분 띠는 소중하잖아요. 전 얼마 전에도 가죽 벨트 오래된 거 지금 허리가 너무 두꺼워져서 못 나는 거. 근데 누가 아주 명품 좋은 거 옛날에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하도 오래됐더니 이게 막 갈라지고 막 그러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관을 좀 잘못했거나 좀 신경 쓸 거래. 제가 거기다가 싹 이렇게 비싼 로션을 싹 도포해 놨습니다. 언젠간 또 쓸 수 있겠지. 제가 또 가죽을 좋아해갖고. 그런데 그만큼 벨트는 소중한 거잖아요. 그도 그렇게 뭐라고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라. 그도 그렇게 의상학적으로도 딱 띠를 제대로 해야 격식에 맞는 띠를 해야 옷 매무새도 되고 뭔가 다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바지가 안 흘러내리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다 통으로 된 옷이니까 근데 통으로 돼도 이렇게 탁 묶어야죠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도 띠는 소중한 건데 그럼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을 그렇게 띠처럼 진리의 허리띠 너는 내 진리를 품고 있는 띠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하나님 쓰시다가 어떻게 해요? 너 이거 상했어. 너 다 망가졌어. 넌 이스라엘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뭔가 다 함축돼 있다면 함축돼 있어. 그럼 이건 뭐 그냥 봐도 심상치 않은데 이런 건데 우리 이제 진리가 돼서 보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다 얘기들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더 깊게 그러니까 우리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 뭐 성경이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럼 지난 시간에도 배, 띠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뭐 이렇게까지 많이 얘기할 생각 없으면 그래도 얘가 나온 김에 그 예레미야 얘가 나왔고, 그래서 그 제가 띠에 대해서 정리해놨었던 것을 마저 좀 말씀드리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영혼교회니까 이 창세기 37장 34절에서 야곱이 맨 띠는 굵은 배라고 그래서 사크라고, 사크. 일본어 성경처럼 아라메라고 돼 있다고. 아라메.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본 말로 아라메 하면은 여러분 바다에 바닷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해초 같은 거 그걸로 이렇게 만든 그런 건데, 이게 히브리어로 된 단어를 각각의 언어로 하면은 가장 비슷한 걸로 야, 요 정도로 이해해봐라라고 한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문화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 정확하게 어떻게 단어가 일치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추측할 뿐이죠. 요런 느낌으로 일본어는 요렇게 했구나. 근데 일본어가 웬만하면 굉장히 원어를 잘 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보다 잘 살리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한 거죠. 근데 그 사크, 히브리어로는 사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크의 뜻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올이 굵고 어두운 색깔의 천인데 당시에는 그 엉성한 섬유질의 사냥 내지는 염소 털로 짜 만든 옷이거든요. 그럼 이게 성경 시대 그때 정확히 이것도 모르죠. 뭐 야곱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뭐 사냥 털로 했는지 뭘 했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사크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염소나 사냥의 털로 이렇게 꼬아서 한 건데, 그건 굉장히 아주 거친 이게 거친 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게 뭐가 됐던 굉장히 거친 옷. 누가 봐도 저 배옷은 참 그냥 거칠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그거는 아라메로 번역했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게 또 헷갈린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배옷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삼배옷이 자꾸 생각나요. 삼배옷.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막 시간이 없어서 두서없이 삼배 얘기도 꺼내서 여러분들 혹시 헷갈릴까봐 이 제 성격에 그냥 못 넘어가고 정확하게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또 뭐 딴 얘기하거나 또 오해하거나 또 뭐 틀렸어요 뭐 이런 말 할까봐. 어쨌거나 배라는 것은 뭐가 원료가 됐던 거친 거잖아요. 우리 삼배 옷은 전통적으로 뭐예요? 이게 삼배 그 그 대마라고도 하죠. 삼에서 껍질 벗겨놓은 그 안쪽에 좀 부드러운 거를 이렇게 쫙 벗겨갖고 그걸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막 한 올 한 올 이렇게 막 꽂잖아요. 다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꼰다고 됩니까? 그걸 이제 삼실을 만들려면 물레로 해갖고 아주 그냥 강하게 강도를 높여서 꼰 다음에 그걸 실타래로 만들어서 그냥 착착착 이렇게 배틀에 이렇게 해갖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 삼배 옷은 괜찮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 원래는 전통적으로 뭐예요? 여름에 시원하게 삼배 옷도 있고, 서양으로 치면 린넨 옷이잖아요. 린넨 옷이잖아요. 그 침구류로도 많이 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또 참고로 알아둘 것이, 원래 우리나라 그 사람 죽었을 때 장례 때 삼배 옷 입는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1934년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원래는 수의도요 비단 옷이나 명주 옷 입혔다고요. 어르신이 입던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입고 그랬는데, 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일제 시대 잔재죠. 비단이나 이런 거 입지 말아라. 그래서 삼배 옷 입어라. 상주도 삼배 옷 입고 수의도 삼배 옷 입혀라. 그게 관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요즘엔 또 바뀌어서 뭐 보니까 저도 장례 아주 뭐 많이 다녔지만 수의가 삼배 옷, 좀 고급 삼배도 입히지만 대부분 삼배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친환경적인 뭐 면이나 그런 것도 하고, 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좀 저렴한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여하튼 근데 뭐 늘 들었던 생각이 그 장례식장에서 이거 최고급 뭐 삼배라고 하고, 그럼 뭐 자녀들이 뭐 싫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해주세요. 그러면 뭐 이거 저 큰 힘이 없는데. 그리고 돈 많이 들으면요 입관 때나 힘들지. 아니 입힌데 또 입히고 또 입히고 저 블루 들어가 호로록 다 타는데, 저 물론 가족이 아니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럼 딱 봤을 때 뭐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비싼 거나 싼 거나. 근데 어쨌든 비싸다 그러면은 이게 최고급 로션입니다 하고 막 시체에다 발라줘.
무슨 의미가 있나 저게. 내가 보니까 뭐 그렇게 고급 로션도 아닌 것 같으니 있는 거 그냥 발라놓고 최고급 쓴 거라고 돈 더 받는 것 같고 뭐 검은 피부 이미 죽은 피부 좀 더 하얗게 보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거기에 삼배 옷 하는데 야 저는 어떨 때는 진짜 하루 종일 하더라고 그 삼배 옷을 입히는데 시체 썩겠어 다 저거. 아무튼 근데 어쨌거나 이런 관행이 어떤 굳어졌는데 우리는 정확한 출처나 내지는 어떤 연유인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겪은 끝에 우리가 삼배 옷을 많이 입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소통되는 건 뭐예요? 의미는 부모님을 여인 죄인이다 의미로 상주들이 삼배 옷 입잖아요. 그런 거는 좀 의미가 많네. 난 죄인입니다. 그거는 성경적 의미하고 좀 맞네.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사실 시체에도 삼배 옷 입히는 게 맞거든요.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거는 또 일제 강점기 때 잔재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라면 삼배 옷도 맞겠네라는 생각인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이 대마 삼배 옷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걸 자꾸 뭐 예레미야가 한 거나 야곱이 한 거나 이거를 자꾸 삼마 옷으로 그죠? 삼배 옷으로 삼배 띠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다. 다만 원어를 보면은 야곱이 한 거랑 예레미야 한 거는 우리나라 말은 배띠가 동일한데 원어는 달라.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는 야곱은 사크라는 걸 했고 예레미야는 에조루 피세팀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게 차이가 뭘까인데 결론은 둘 다 비슷한 건데 이 재료가 뭐가 됐든 굵은 엉성한 그리고 둘 다 뭐예요? 이거는 슬픔과 애통과 동시에 이거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오늘 말씀 본문이 뭐였어요? 열왕기하 1장이었잖아요. 이 열왕기하 1장을 제가 사실은 왜 잡았냐면 그 혹자는 아직도 계시록 11장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쩌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알아? 뭐 몇 번, 몇 수십 번 강조한다고 뭐 반복한다고 뭐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뭐 얼마나 깊은데. 근데 거기 3절에서 6절 중에서도 또 3절로 거슬러 가면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두 감람나무. 그러면서 5, 6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5, 6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 5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 두 증인의 특징을 그들의 사역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담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두 증인 얘기 이게 계시록에 그냥 떨렁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모세와 엘리야 얘기 나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누가 봐도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죠? 그 권능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선포한 자들이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예언자였구나. 그냥 뭐 한 게 아니었네. 살아간 게 아니었네. 예언자로서 살아간 거고. 그들도 어떤 결론이 나와요? 두 증인이었네. 그러면 지금 두 증인은 교회라면서요. 우리도 교회라면서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도 교회였고 성도였고 우리도 교회이자 성도고 모세 얘기가 우리 얘기고 우리 얘기가 모세 얘기고 우리 얘기가 엘리야 얘기고 엘리야 얘기가 우리 얘기인 거예요. 그것도 주증인 얘기고. 그러니까 신구약이 다 이게 하나구나. 따로따로 얘기가 아니라 모세만의 얘기, 엘리야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도 그럴 게 마태복음 17장에서 아주 그냥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양옆에 누가 서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다면서요. 말 그대로 두 증인 아니에요? 예수와 나도 두 증이지만 예수 곁에 선 두 사람 그게 스가랴서 4장을
또 기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스가랴서 4장이 두 증인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얘기보단 시대적으로 뒷얘기지만 스가랴서 4장에서는 두 증이 누구예요? 토대의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예슈아, 예언자 예슈아. 그렇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한 말씀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걸 대표적으로 둘이라고 한 거지만 문자적으로 우리가 둘을 넘죠. 그러나 우린 다 두 증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둘은 율법을 증언하는, 계명을 전하는 최소한의 숫자고, 이건 함축적인 의미인 거죠. 그리고 더 함축적인 의미는 뭐라고? 상징적인 게 나와 예수, 예수와 나에게라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 핵융합보다 더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핵융합을 하려면 물리적인 자연적인 핵융합을 할래도 태양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나라는 죄인이 피조물이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사랑이라는 게 그 에너지원이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건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그래서 최소한 우주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니, 핵융합을 하려도 태양보다 더 큰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걸 뛰어넘는 연합이면 당연히 온 태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뜨거운 열정적인 불의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식지 않는 사랑 안에서 계속 하나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식어봐요. 어떻게 돼요? 금방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 그럼 어떻게 돼요? 너와 나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날에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게 깨지는 거라니까, 삼위일체가. 그럼 지옥이에요, 여러분.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길래 영원히 우리를 똘똘똘똘, 이게 원래 안 되는 건데 계속 연합되도록 이게 에너지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진리라는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계속.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이 여러 가지, 뭐 야곱이 괜히 허리띠 한 게 아니고 에레미야 괜히 허리띠 한 게 아니고, 그렇구나. 이게 또 베옷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또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묵히 전하면서 고난의 떡과 물을 먹어도 미가야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도, 그래, 이게 그래도 맞지,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내가 태클 거는 자로서 사는 게 맞지 라고, 그런 삶을 또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